저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날의 핵심 단어, 키워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사명일 것입니다. 사명의 사전적 의무는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어 맡겨주신 직분과 임무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보시고 맡겨주시는 임무입니다. 사명받은 자들은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오늘의 비밀 단어입니다. 이 비밀 단어를 풀기 위해서는 끝까지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 바울 사도는 그의 평생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7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너무나 유명한 에베소, 서머나, 사데,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들을 불러서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하였는지,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였는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3년에 걸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또 그가 세운 모든 교회들을 강건하게 설 때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순회 목회를 통하여서 직접 방문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하고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서신으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의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교훈과 권면에 권위 있는 서신으로 잘못된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서신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신학뿐 아니라 헬락 철학까지 능통한 바울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이런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왔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에도 끝까지 견뎠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도 조직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으나 끝까지 참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기록을 보면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의 배가 파선했고 그 외에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통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강단에서의 선포적인 설교를 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집을 신방하며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다는 말은 사람의 비위를 맞출까봐 조심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자의 사명을 떳떳이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는 감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바울은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강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감사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장로로, 권사로 또는 집사로, 교사로서의 직분이 있고 또는 찬양단원으로, 식사당번으로, 카페 봉사로, 교회 청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때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할 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야 합니다. 감사가 빠진 사명은 의무이고 고된 노동일 뿐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벽돌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는 벽돌공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합니다. 보면 모로 벽돌을 쌓고 있지 않소.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빠진 사명을 감당하며 의무감으로 벽돌을 쌓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짓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받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던 다메섹 도상.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내가 사명 받았던 나의 다메섹 도상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였을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선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때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도 당당히 말했듯이 바울은 감사와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최종 목표는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바울의 무기는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한 로마서가 아닐까요? 현장에서의 경험과 눈물로 쓰여진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신학이 담겨 있는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사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는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권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 교회가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은 헬라어권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제 라틴어권,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신학,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패러다임의 복음을 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각 교회를 돌면서 모았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20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노에 이르노라. 살인적인 스케줄 아닙니까? 이런 스케줄을 감안하며 밀레도까지 와서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도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의 심정은 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차 선교 때부터 마음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포기했고 3차 선교 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간이나 직접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하지만 에베소 교회로 가지도 않고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단호한 태도와 결심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울며 이별을 고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는 두로에서 성령으로 감동된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말립니다. 가이사에서는 빌립 집사의 딸 예언하는 처녀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말립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감사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가볍고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중하고 덜 중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다메섹 도상이, 내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사명이, 받은 장소가 다르듯이 우리의 사명이 구별되어질 뿐입니다. 감사와 사랑과 열정으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있는 강동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명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예비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셨다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사명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동중앙교회에서 김정구 목사님의 말씀과 강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교제로 신앙이 양육되고 신앙이 성장되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며 어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자 새 소식반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의 요청이 있었고 또 그중 한 교회를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강동중앙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나아갈 길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잘 보필하고 강동중앙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열정으로 사명 감당했다면 그 열정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훈련 받겠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동중앙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잠시 제 이야기를 했던 점 용서 바랍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 때 각 교회를 돌면서 모았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할지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바울의 전도를 방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내쫓기도 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도 몰래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합니다.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이 중요한 만큼, 생명이 귀한 만큼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내 생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지키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사명,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자로서 여러분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가 됩시다. 사도의 비밀은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됩시다. 하나님의 무기가 됩시다. 아멘. 벽돌공의 인터뷰를 기억하시죠? 마지막 벽돌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돌공의 모습이야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힘들게 벽돌을 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벽돌이 쌓아져서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사명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감사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감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새로운 사명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한 장의 벽돌을 쌓으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의 벽돌을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쌓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 깨닫고 돌아선 자리에서 나의 다메섹에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로운 사명 받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우리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